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심겨짐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이 되게 하시고 위로와 또 책망과 교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곤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더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이 고난의 시기에 오히려 믿음이 연단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복음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옵곤 합니다. 하계 수양회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여건 속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마음을 모으는 가운데 또 많은 결실을 얻는 데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족들, 또 현재 그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면서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행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창세기 2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믿는 자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아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지혜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또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자랑하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지혜나 부나 용맹이나 그런 걸 자랑하지만은 그게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참으로 아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잘못 알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런 말씀도 있고, 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함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잘못된 믿음이면 믿는다고 하는데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함으로 생기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면 올바른 믿음이 생기고 천국 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뒤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잠언 22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듣고 지혜를 얻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게 되는데, 이삭을 낳음으로써 웃었잖아요.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의 나로 웃게 하시니 그러지. 내가 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사라가 이삭을 낳음으로 웃게 됐는데 90세에 나왔어요. 근데 이삭을 낳기까지 많은 정말 웃을 수 없는 많은 그 고생의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삭을 낳음으로써 비로소 웃게 되었죠. 이 사라의 그 삶을 보면 참 고난의 생애예요.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육체의 고생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인생살이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원래 이제 아브라함과 결혼해가지고 갈대아 우르에 살 때는 편했죠. 왜냐하면 우르라는 도시가 굉장히 발달된 도시고 편리한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서 부유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 사라는 그 우르에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1440km입니다.
아주 먼 거리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그러한 땅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나서 가지고 이제 하란에 이제 가서 하란에서 한동안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동해서 가나안 땅까지 결국은 도착하게 되죠.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뭐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바로 그냥 흉년이 들어가지고 힘들고 자기가 살 수 있는 땅이라고는 한 평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흉년이 드니까 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애굽으로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사라가 너무도 아름다운 것을 보고 후궁을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하마터면은 바로 왕의 후궁이 될 뻔했습니다. 거기서 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다행히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죠. 그런데 나중에 또 이제 블레셋이라는 지역에 또 가자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또 블레셋이라는 지역에 가서 일정 기간 살게 되는데 거기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이 또 사라가 아름다우니까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행히 또 하나님께서 막아주셔가지고 그런 변을 당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이 사라에게 고민거리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사랑했지만은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자의 사모하는 것은 자식이잖아요. 결혼한 여자가 가장 사모하는 게 뭐예요? 남편보다는 자식을 낳고 싶고 그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에게 온통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에게는 그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항상 뭔가 부족하죠. 잠언 30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아이 베지 못한 태라고 그랬어요. 결혼은 했는데 아이가 없으면은 그 결혼한 여자는 그 아이를 낳기까지 족하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한구석에 항상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 라헬, 야곱의 아내가 4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유독 그 가운데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아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낳으려고 해도 안 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에게는 자식이 안 생기니까 라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곱에게 야곱을 붙들고 그냥 떼를 쓰는 거예요. 나로 아이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말해요. 죽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그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 라헬이 참 얼마나 아이를 낳고 싶었는지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다 있는데 식솔도 많고 종들도 있고 재산도 많고 없는 게 딱 한 가지, 그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마음에 한 구석에 허전한 게 있는 겁니다. 요걸 채워보려고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으면 그 씨는 아브라함의 씨니까 내 아들처럼 여기면서 키워야 되겠다.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나 그때 씨바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양반집에 그 양반의 그 아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은 그 이제 씨바지라게 해갖고 이제 또 돈 주고 사가지고 자식을 낳게 해가지고 그 이제 난 사람은 이제 보내버리고 그 아이를 이제 키우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하갈을 하나의 그 씨바지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갈이 일단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되니까 달라졌어요. 자기는 아이가 있고 사라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갈이 사라를 무시했습니다. 홀대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 사라가 이제 그 하갈을 학대를 했죠. 학대를 하니까 하갈이 도망가 버렸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다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갈등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이제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이제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라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89세가 됐습니다. 89세. 그 89세가 됐을 때에 어느 날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죠. 세 사람인데 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이 돼서 오신 거고, 두 사람은 두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세 사람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사라에게 빨리 음식을 만들라고 말이죠. 빵을 굽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사람을 딱 대접을 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말을 하죠. 뭐냐면은 사라가 어디 있느냐? 예, 장막 안에 있습니다. 사라가 내년 이때에 자식을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사라가 장막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웃었습니다. 나는 이제 경수도 다 끊어졌고 우리 남편도 아브라함도 많이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웃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왜 사라가 웃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한 것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안 웃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웃었다. 예, 사라가 믿지 않아서 웃는 게 아니에요. 이 사라는 믿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웃은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는 믿었어요. 저 사람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아,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이 보낸 분이구나. 하나님이구나. 나중에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믿은 겁니다. 예. 히브리서 얘기를 쳐보시고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10절에 11절입니다.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늙어 단산, 이제 경수도 끊어지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은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이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라가. 처음에는 안 믿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아,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믿었습니다. 내년에 정말 아이를 낳게 되는구나. 그렇게 믿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정말 웃게 된 거예요. 믿음의 결과 웃음과 기쁨이 생겼습니다. 오랜 슬픔이 해결됐습니다. 오랜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예. 그게 믿음의 결과죠. 믿음의 결과예요. 자, 다시 이제 창세기 21장에 보면 자, 이 사라가 이렇게 웃게 된 것은 이삭 때문이죠.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웃음이라는 이름이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고 주변의 사람들도 웃게 됐을 거예요. 이 웃음을 준 이삭, 이 이삭은 특별한 아이였어요. 특별한 아이예요. 예. 이삭은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대로 주어진 아이입니다. 약속대로 주어진 아이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부터 2절까지 그 말씀대로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기한에 그대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죠. 약속대로 주어진 자녀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 하란에 살다가 75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아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말은 네가 자식을 낳게 될 거다 그런 뜻이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그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런 뜻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지 25년 만에 이삭이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정말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아이가 안 생길까? 얼마나 참 기다리고 또 기다렸겠어요. 올해는 생길까? 또 그 다음에는 올해는 또 생길까? 그런데 25년을 기다려도 결국 중간에 이제 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언제나 주실랑고. 그런데 25년 만에 결국은 이삭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더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주신 겁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이삭이 안 태어날 것 같은데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2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태어나긴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그런데 25년 만에 그 말씀대로 태어났어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430년 만에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해야 되니까. 또 그들이 바벨론에 70년간 사로잡혀 갔는데 70년 만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어떤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이제 1900년 만에 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말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주님의 재림이 곧 있을 거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는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안 오시나? 내가 처음 구원 받았을 때 그때도 주님 곧 오신다 그랬는데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얼마를 더 기다려야 되나? 우리 시대에 오시기는 오신 건가? 아니면 다음 시대에 오실라나?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이 안 태어날 것 같았는데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태어났어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주님은 오십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 그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는데 그날이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이 땅을 밟고 사는 동안에 좀 막연할 수도 있죠.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사실이니까. 그렇지만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와요. 예,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요, 말씀대로, 약속대로 주어진 아이고 정한 때에 주어졌어요. 정한 때. 사라가 89세 됐을 때 내년에는 아이를 낳게 될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됐어요. 예.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젠가 재림하신다. 계속 이제 그런 메시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시대에는 징조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반드시 오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갖게끔 하잖아요.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와서 내년에 이삭을 낳게 될 거다 그렇게 확신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시대에 머지않아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끔 하시잖아요. 그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모든 것이 한계점에 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서 앞으로 몇십 년 더 가면요, 이 세상이 지옥이지 이게 사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닐 것 같아요.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또 뭐 경제적인 문제, 식량 문제, 또 인간의 죄악상,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몇십 년 후에는 이 세상이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실 시기가 너무도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이 이삭의 이름이 미리 알려졌죠. 예.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17장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삭이라고 하라, 그 이름을 가르쳐줘요. 나중에 이삭으로 이름을 짓죠. 특별하죠. 그리고 또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에 여자로서의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끝난 상태예요.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또 이삭이 특별한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이삭이 태어날 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특별한 아이로 태어나게 한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삭을 통해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줬는데 온 인류에게 웃음과 기쁨을 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그 이삭을 그렇게 특별한 아이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표입니다. 이삭이 말씀대로 태어난 것처럼, 약속대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구약성경에 300번 이상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태어날 거라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거라고, 천의 몸을 통해서, 또 은삼십에 팔릴 것, 또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모습으로 죽으실 것, 어떤 고통을 당하실 것,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 말씀대로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입니다. 예,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는 일을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하신 것들을 이루신 거예요. 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 성경과 예수님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구세주인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바로 구세주라고, 자기가 바로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성경하고 대조해보면 알죠.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온다고 돼 있는데 정말 그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이 맞는지, 그 사람의 생애가 정말 성경하고 맞는지 대조해보면 금방 들통이 나죠. 예. 거짓이라는 게 들통나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오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하신 때에 왔습니다. 이삭도 정한 때, 내년에 태어날 거다, 그 정한 때에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은 정하신 때에 오셨어요. 그 다니엘 9장 25절에 보면은 그 72세의 이래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 중건령이 날 때로부터 69일회가 지났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끊어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가 언제 죽을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중건령 난 것은 BC 445년 3월 14일입니다. 그때부터 계산해 가지고 69일회면 한 일회가 7년이니까요 계산하면 쭉 나오거든요. 정확히 AD 32년입니다. 32년.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한 때에 오시고 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미리 알려진 바 됐죠. 이삭이라는 이름도 미리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도 미리 알려진 바 됐습니다.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어머니 사라가 여자로서의 그 기능이 끝난 상태에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했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연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은 있을 수가 없는데 딱 한 번 그 일이 생겼는데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의 씨와 상관없이 탄생한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서의 자격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이삭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이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사라에게 기쁨이 되었죠.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주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기쁨이요 웃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서 이 땅에 33년을 사셨어요. 33년 중에서 3년 반, 끝부분에 그 3년 반을 이 공생애라고 그러죠. 공생애. 그 이전에는 이제 그냥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시는 사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생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그 기간인데, 그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었고 웃게 되는 사람들이 많았죠.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중에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신 분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18년 동안 꼬부라져 가지고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18년 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나이 들어 가지고 뭐 허리가 굽은 게 아니고 젊어서부터 허리가 굽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허리를 쫙 펴줬잖아요. 그 순간 웃었을 거예요. 아, 나에게도 이런 날이 있구나. 내가 이걸 치료해 보려고 그 많은 의사도 찾아다니고 용하다는 사람들 찾아다니고 했는데 해결을 못 했는데, 아, 예수님이 단번에 그냥 내 허리를 펴버려요. 너무도 기쁘고 감사해서 웃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인성의 한 과부가 있었잖아요. 남편 죽고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아들을 어찌 할 수가 없잖아요. 관에 넣어가지고 메고 나오는데 이제 뭐 앞이 캄캄하죠. 이제 뭘 믿고 사는가, 희망이 없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심정을 아시고 그 관에다 손을 대시잖아요.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과부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슬픔과 울음이 기쁨과 웃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38년 동안 병들어가지고 꼼짝 못했던 사람 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그 가에서 말이죠. 가끔 천사가 내려가지고 그 연못을 움직이게 하면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치료가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꼼짝 못한 사람이라 자기 발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만나가지고 단박에 치료를 해 주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꼼짝 못했던 사람이 탁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정상이라고 똑같이 돼버렸잖아요. 그 사람 그날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생애 최고의 날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주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날이 최고의 날이었어요. 정말 기쁜 날, 웃는 날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영원히 다 대속을 하셨잖아요.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속죄하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웃음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인생의 최대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죄 가운데서 영원히 그 형벌받는, 저주받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죄를 사는 일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완벽하게 우리 죄를 다 속죄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제 웃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웃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됐을 때 기쁨이 생기고 웃음이 생겼잖아요. 이 사라를 보세요.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에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너무도 힘들었어요. 인생살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삭을 낳으면서 인생이 바뀐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이 예수님을 알기 전, 구원받기 전에는 슬픔 속에 살아요. 허전함 속에 뭔가 허전하는 거예요. 허무감이라는 게 있어요. 열등의식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게 있잖아요.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라는 게 없습니다.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운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런 것처럼 웃긴 웃는데 마음에 진정한 웃음이 아니에요. 인생에 고난이 많죠. 그 고난 속에서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좀 지나가면은 그때 아이고 이제 좀 낫네. 근데 또 고난이 와요. 그러기를 수없이 하고. 좋은 일도 있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또 불안해. 이 좋은 일이 금방 끝날까 봐. 그러면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항상 2% 부족하고 마음에 이게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진정한 평강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죠. 이렇게 편안하구나. 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구나. 또 마음에 기쁨이라는 게 있죠. 자유함이라는 게 있죠.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이죠. 어제 봤던 가로수가 오늘은 더 새로이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저 태양도 어제 봤을 때하고 오늘하고는 이제 구원받은 다음은 달리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하고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게 달라져요. 구원받았을 때 비로소 내가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마 그런 느낌이 다 있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항상 뭔가 이게 마음에 풀리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게. 그리고 항상 고민이 있고, 항상 고민이 있었어요. 고민이. 그리고 열등의식. 내가 남보다 못한 거, 더 나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건 별로 생각이 안 나고 그 남보다 더 못한 거, 그런 것만 내 마음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에게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크게 보이고. 그래서 이 고민과 열등의식 속에서 쭉 살아오는데 인생살이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내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머지 삶은 이제 덤이다. 지금 죽어도 상관없는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지금 죽어도 상관없는데, 내게 앞으로 남은 생에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내게 덤으로 주신 거다. 덤으로 주셨는데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36년간 구원받고 36년 됐으니까 덤으로 산 생애가 꽤 많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구원받고 난 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고 나면, 예수님을 참으로 깨닫고 구원을 받으면 기쁨이 시작되고 웃음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는 쓰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 세상 즐거움하고는 다른 즐거움이죠. 그 즐거움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하늘에 속한 즐거움이요, 신령한 즐거움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즐거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서로 자기들끼리 뭐 모여가지고 좋다고 하는데 옆에서 들어보니까 뭐 좋아할 내용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너무너무 좋아해. 예, 그게 영광스러운 신령한 그런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진정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유쾌하게 됩니다. 유쾌하게.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사함, 이거는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인간에게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사함인데, 그 죄사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써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유쾌하게 되는 날들입니다. 이게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죄사함 받게 되면 마음이 유쾌하게 되잖아요. 마음이 자유롭게 되잖아요. 평강이 오지 않습니까?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해방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유쾌한 거예요. 계속 주님을 더 알아가는 가운데 그 유쾌한 일들이 더 많아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진짜 유쾌하게 되는 거죠. 주님 오실 때에. 그게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웃음을 주신 분이에요. 기쁨을 주신 분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가장 행복자가 누구냐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성경은 말하기를 구원받았으면 행복자라고 말씀해요.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야말로 진정한 행복자예요. 그런데 현재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 있죠. 뭐 질병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뭐 그런 어려운 고난 중에 있다든가, 아니면 뭔가 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산 부분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분명 행복자인 게 틀림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한 복을 받은 뒤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곧 교회 안에 계속 거할 때에 그 웃음이 계속 되는 거예요. 웃음과 기쁨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하느냐 하면은 계명을 지키면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래요. 그럼 그 계명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려면은 또 다른 구원받은 사람하고 함께 해야 되잖아요. 함께 할 때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함께 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함께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럴 때에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것을 내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면 그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 계명이 바로 교회 안에 거해서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웃음과 기쁨이 계속되려면은 교제 가운데 계속 거해야 되죠. 거해야 되죠. 교회 안에 계속 있으면은 계속 웃음이 계속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이게 떨어져 나가면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계속 있으면은 웃게 돼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 아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곡식이 많이 이제 농사가 잘 돼가지고 풍성하게 열매가 맺히고 수확이 많아지고 풍요롭게 되면은 기뻐하지만은 우리의 기쁨은 그거 좀 다르죠. 신령한 기쁨,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 말씀으로 기뻐하고 형제자매로 기뻐하고 전도되는 걸 기뻐하고, 그러한 기쁨은 세상 사람의 기쁨과 다른 거랍니다. 그러한 기쁨은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주시잖아요.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요즘에 이제 전염병 때문에 제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웃음이 옛날보다는 좀 줄어들었죠.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는 더 해맑게 웃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해맑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뭔가 이게 막 분이 가득 차 살고 있는 겁니다. 겨우겨우 살고 있어요. 근심 걱정이 한 짐 덩어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도 그래도 만나면 활짝 웃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웃음이 나와요. 저도 처음에 이제 구원받고 청년회 보내고 막 그럴 때를 이제 되돌아보면 항상 웃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눌리는 게 많고 뭔가 책임감도 많고 또 이제 몸의 컨디션도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래서 자주 웃는 게 좀 잘 안 됩니다만은 제가 청년 때는 맨날 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 형제는 항상 웃고 다닌다고. 누가 나한테 그런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웃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기쁨을 주시죠. 교회 안에 있으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주님은 우리가 웃기를 원하셔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 그리스도인들은 삼부해야 된다고 그래요, 삼부. 기쁘고, 이쁘고, 바쁘고. 그 삼부해야 된다고. 구원받았으니까 기쁘고, 그 다음에 자꾸 웃으니까 이뻐지죠. 이뻐지고, 그 다음에 바빠요, 바빠. 그리스도인들은 바쁩니다. 여러 가지 직장 일도 해야 되고 집안 일도 해야 되고 교회 일도 해야 되니까.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역설적인 부분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해요. 왜 근심한 자 같아요? 고난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는 고난을 우리는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 육신, 그 육신과의 싸움 속에서 이 고난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고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고난, 여러 가지 그 삶의 기본적인 생활 속에서의 고난, 그런 것 때문에 근심하기도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기뻐한다 이거죠. 항상 기뻐하고 그 마음 저변에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기쁨이 깨졌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 때문에 깨졌는가? 기쁜 게 정상인데 기쁨이 깨져버렸다. 그렇다면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때문에 기쁨이 깨졌나?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죄일 겁니다. 죄. 그리스도인들은요, 뭔가 좀 잘 안 되면 먼저 이제 죄를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한 거 없나?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은 죄가 이 모든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죄가 좋은 것을 막아버렸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게 또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그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의 죄를 본받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그랬는데 막상 그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언약하고 혼인도 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가시,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가시가 계속 찔러대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 때문에, 그 잘못된 것 때문에 고통이 왔고 그것이 기쁨을, 웃음을 뺏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내가 말씀은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제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기쁨이 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 즐거움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기쁨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말씀에서 멀어지면은 신령한 기쁨은 사라지고요, 먹고 마시는 기쁨만 있을지 몰라요. 육신은 있으니까 먹고 마실 때는 좋잖아요. 그런 기쁨은 이방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것 말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희락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의 맛을 느껴야 되고 교제 안에서 이게 그 기쁨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이 기쁨과 웃음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그 과정은 참 힘들어요. 근데 그게 있어야지 마음에 즐거움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는데 그걸 잘 누리고 잘 간직을 해야 될, 유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생활을 잘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주님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최후에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최후에 웃게 하시는 겁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후일을 웃으며 그런 말씀 있잖아요. 후일, 나중에 웃게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최종적으로 웃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승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이 한나 잘 아시잖아요. 한나에게 고민이 있었죠.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엘가나라고 하는 그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분인나, 한나. 분인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제멋대로 사는데, 그 분인나는 자식이 많아, 잘 태어나는데, 한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은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힘든 겁니다. 결혼한 여자에게 아이가 없으면 뭔가 부족한 거예요, 계속.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환경 속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내가 뭐 문제가 있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 분인나가 막 또 격동을 시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는데도 남편이 더 사랑해. 그러니까 분인나는요,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또 막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그 한나를 막 총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나가 마음에 너무도 이제 고통스럽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사무엘을 낳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더해가지고 또 아이들을 더 낳게 해요. 한나가 최종적으로 웃었잖아요. 위대한 선지자를 낳은 겁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식까지 생긴 거예요. 최종적으로 웃는 사람이 됐습니다. 승자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게 분인나는 코가 납작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요, 너무도 기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해서 즐거워졌다, 이제 웃게 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마음의 기쁨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이 한나를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웃게 만들었어요. 그 믿음 있는 사람, 그 믿음 있는 한나를 하나님은 도외시하지 않고 반드시 그 한나에게 복을 주신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승자가 되게끔 해 주신 겁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요셉이 꿈을 꿨죠. 그 형들의 그 곡식단이 다 자기 단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뭘 의미합니까? 그 요셉이 형들을 위해 높아질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높아질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꿈은 그렇게 꿨는데 현실은 반대요. 현실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리게 되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나중에는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또 씌워가지고 겁탈했다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감옥에까지 들어가서
그 현실은 꿈하고는 이게 너무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웃게 해주셨잖아요.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것을 인해서 총리가 되고, 총리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애굽을 흉년에서 구원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인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이 오잖아요. 그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꿈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모든 그 식솔들, 그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상봉을 하고 함께 잔치를 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좀 감동적인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 요셉에 관한 그 성경 말씀 읽어보면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잖아요. 참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없어요. 아주 드라마틱해요. 예. 그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은요, 팔고 난 뒤에 양심에 계속 찔림이 있고 아버지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요셉이 죽었다고 말이죠. 그럼 자기들이 팔아놓고 그 속에 계속 그게 얼마나 이 마음의 양심에 고통이 되겠어요. 그리고 집안에 계속 우환이 생기고 말이죠. 유다 같은 경우는 뭐 그 자식이 죽고, 예, 또 뭐 며느리를 뭐 멀리 보냈고 이제 친정으로 보내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또 그 며느리와 사이에서 또 자식이 태어나고 이게 뭔 일이냐? 그게 다 이게 잘못한 것에 대한 죄값 받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요셉을 만나서 그 모든 것이 다 풀어지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것이. 그 요셉을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날을 내게 주시려고 그동안 그런 세월을 보내게 했구나. 그러니까 요셉은 최종적으로 웃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들도 최후에 웃게 되는 겁니다. 예, 최후에. 지금은 웃음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뭔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전도를, 가족들 전도하려고 하는데 되게 말을 안 듣는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정말 전도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절하고 더 나아가서 핍박하고 그런, 예,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이게 해결이 돼야지 이게 마음이 편안할 건데 안 되니까 마음에 뭔가 이게 눌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웃음을 방해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고난들, 풀리지 않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얘기를 해보면요, 다 뭔가의 그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게 참 시간이 가도 안 풀리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마음껏 웃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해주시고 웃게 해주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겠습니다. 57절, 5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면 이기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이기게끔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했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때가 되니까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끝까지 기다리니까 태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웃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활짝 웃게 될 겁니다. 그늘이라고 하는 하나도 없고 주름이라고 하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보겠습니다. 42절 43절에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불뭇불에 던져 넣어질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그 많은 그 회방꾼들이 있고 대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갚은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늘진 것은 하나도 없고 어둠이란 건 하나도 없고 주름도 없고 밝은 얼굴로 웃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걸 봤을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또 천국에 있다는 그 사실, 그 너무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웃게 될 거예요. 참된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행복자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근심 걱정이 있고 여러 가지 그 행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은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행복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토부, 그게 행복의 어원이라고 그래요. 좋은 거, 편안하고 좋은 거, 이게 행복이거든요. 편안하고 좋은 거, 기쁜 거, 이게 행복인데 이 땅에서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천국 가면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 해처럼 밝아진다, 이게 해처럼.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웃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최종적인 웃음을 웃게 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고난도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함께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자, 이 말씀 보면 참으면,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랬죠. 왕노릇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영광, 영원한 영광도 얻게 하는 것을 원하셔요.
10절 그 후반에 있는 말씀처럼. 근데 이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으려면, 왕노릇 하려면 참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함께 얻게 하려면. 바울의 사역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 영광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하고 영광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참아야 됩니다. 영광 얻을 때 우리는 웃게 될 겁니다. 요즘에 공무원 시험 어렵잖아요. 막 50대 1, 100대 1 그런 높은 그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하면은 너무너무 기뻐할 겁니다. 근데 합격하기까지 고난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공부를 하는데 막 머리 싸매고 공부해야 돼요.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다 이렇게 잘 공부를 하면 나중에 합격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올림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금메달을 딴 사람들은 대충 해야지 금메달을 따는 사람 없죠.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 과정을 잘 참아가지고 나중에는 금메달을 딱 목에 걸을 때 그 순간은 정말 웃는 날이에요. 웃는 날. 생애 최고의 날. 그 생애 최고의 날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었고 그동안에 많은 그 피땀 흘리고 울고 참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야 했죠. 마찬가지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왕노릇 하기 위해서, 참으로 웃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참아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왜 참아야 되느냐? 고난이 있으니까. 좋은 일만 있으면 우리 참을 이유가 없죠. 고난이 있으니까 그걸 참는 거죠. 고난을 참아야지 그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아야 되는데 뭘 위해서 참아야 되느냐? 자기 성공과 자기 영달을 위해서 참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 이제 8절 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8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고난 후에 영광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 너도 그걸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 고난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받을 필요가 없는 고난이에요.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이었거든요. 바울이 당한 고난의 대부분은 복음 때문에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그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받았다. 이건 감옥에 갇힌 걸 얘기하잖아요. 죄진 것도 없는데 단지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한 겁니다. 우리도 뭘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뭘 위해서 참아야 되느냐, 내가 잘못해가지고 징계받아서 참는다, 그런 건 말고, 나의 출세와 영광과 영달을 위해서 참는 건 말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은 그야말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영광하고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을 많이 받잖아요. 이게 우리가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 이게 바울이 복음을 인하여 죄인과 같이 매였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 활동에 제한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도 메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게 감옥에 갇히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전도했잖아요. 또 그 안에서 또 이제 또 이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갇힌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갇힌 그 자리에서 또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은 갇혔지만은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그 말씀은 전해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학예 수양회가 이제 다 가고 있잖아요. 이 학예 수양회 이제 8월 달인데 그냥 학예 수양회라는 것을 갖다 머리에 삭제하고 8월 달을 살게 되면 날씨는 덥고 그냥 거의 무기력하게 그냥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학예 수양회를 잘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한다면 결실의 계절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여름을, 이 8월 마지막 더위가 남아 있는데 이 기간을 무기력하게 보낼 것이냐, 아니면 열매 맺는 결실의 그런 시간이 되게 할 거냐, 그건 우리의 하기에 나름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까지 매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말씀은 매이지 않고 전해져야 됩니다. 나름대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학예 수양회 그 집회가 있기 전까지 지금 단계가 좀 풀려가지고 한 20%라도 모일 수 있으면은 이 자리에 모시고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고, 혹시 그런 여건이 안 되면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말씀 듣는 분 같이 이렇게 듣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 안 되면은 또 링크를 이렇게 주소를 보내가지고 그 말씀을 듣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하려면 나름대로 다 방법이 있잖아요. 안 될 거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매이게 하는 거예요. 현실에 매이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매여도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8월 한 달, 무더운 한 달인데 이거를 우리가 잘 좀 시간을 보내가지고 무기력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결실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에 맺어진 그 전도 열매가 더 귀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막 전도가 잘 되는 그런 상승기를 타가지고 그때 그런 분위기 타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어려울 때, 그럴 때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으면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을 때 그 수확은 훨씬 더 기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웃게 됐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갖게 됐습니다. 사라가 이삭으로 웃게 된 것처럼,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웃게 되었고,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180도로 달라져 버렸어요. 고귀한 인생이 됐습니다. 진정한 행복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행복자로서의 그 웃음과 기쁨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죠.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또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웃음과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웃음과 기쁨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기쁨과 웃음의 전달자가 우리는 돼야 돼요. 이 상황은 힘들지만 전도할 상황은 점점 힘든 게 맞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도 점점 적어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영적인 것을 갈구하는 사람은 지극히 지금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갈수록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어떻게든지 기쁨과 웃음을 우리는 전달할 수 있는 그 전달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 수양회를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미리 좀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전도할 사람들을 많이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잘 될 때에 진짜 그게 진정한 또 기쁨이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해와 같이 밝은 모습으로 웃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제일 정말 기쁠 때가 언제겠어요? 가장 기쁠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땅에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은 전도에서 구원받은 영혼 볼 때. 그 기쁨은 정말 오래오래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구원받고 막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았다.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때 생각하면 그때 기쁨이 다시 또 생각나. 전도에서 구원받은 그 영혼, 생기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월 이제 오늘 첫날인데요. 더위와 함께 우리의 열심도 더 열심을 내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된 기쁨과 웃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령하고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기쁨을 우리가 늘 누리며 그 안에서 살며 뿐만 아니라 그 행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계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번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더 많은 귀한 영혼들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아무도 실족한 분 없고 낙심한 분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더욱더 힘을 내서 전도하고 수양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힘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